다시 합니다. 자, 저희 집중하시고 아멘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광야 속에서도 물된 동상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니. 그래서 쉐마라고 말하죠. 쉐마 이스라엘. 근데 쉐마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물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쉐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는 쉐마해야 합니다. 여기 종이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는 경청하다, 즐거이 듣다, 청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뭘로 시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순종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사사기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경청하고 듣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영토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영토를 얻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옛날에 온유라는 개념을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예요? 야생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훈련시키죠. 근데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서 그러면 야생마는 뛰죠. 달려 그러면 주인을 이렇게 등에서 떨어뜨리고. 근데 훈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출발 그러면 막 달리고 서 그러면 딱 쓰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걸 온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1장 7, 8, 9절인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평탄과 형통이라는 두 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쉐마는 명령이에요. 다 쉐마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죠. 그리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순종하면 축복이 찾아오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보면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비가 내리고 손으로 한 일에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 받는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과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쉐마 됐을 때 가능한 거죠. 반대로 쉐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려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자, 쉐마의 목적은 뭐예요? 6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불르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을 가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의 공핍들이 다 사라져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11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뭣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그냥 어떤 집이죠? 다 채워져 있네 집이. 내가 채울 필요가 없어. 막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집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부르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해지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에게 걱정이 찾아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구조를 알아요. 배부르고 부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택배가 이렇게 배달될 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주의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갈고리 모양도 있고 이렇게 또 뭣도 있어요. 우산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유리같이 이렇게 깨진 거 뭐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택배에 딱지를 붙였어요. 근데 어떤 건지 아세요? 배를 이렇게 그려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서 걱정해요. 걱정이죠. 무슨 걱정? 분명히 쟤들이 들어가면 배부를 것인데 분명히 배부르면 잊을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와 틀리다는 것이죠. 12절.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조심했던 거를 믿으세요. 애굽 땅 종류 인도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의 동그라미. 배부르면 어떤가? 잊어버린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앞에 놓고 걱정하셔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거, 고난받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가난하고 고난받으면 기도하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과 징조가 좀 나오죠. 전쟁, 기근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12절 가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있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방향을 바꿔서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라. 15절. 여호와는 사랑도 있지만 여호와는 샬롬도 있지만 여호와는 니시도 있지만 여호와는 질투도 있다. 캔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에 들어가면 멸절이 있다. 그래서 배불러서 잊어버리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멸절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왜 쉐마를 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궁핍과 풍요, 영광과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도망치지 않고 배고플 때도 배반하지 않고 아굴의 기도처럼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8장 7절입니다. 왜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처럼 마귀는 뭘로 살아라? 떡으로 살아라. 이 땅의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들을 주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라. 7절입니다. 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봤을 때는 샘이 흐르는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8절이죠. 또 시작.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막 자라나는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답고
광야의 그 거친 곳을 걸어왔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땅의 돌은 철이래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재련을 하면 돼요. 또 산에는 동이 막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9절 보세요. 먹는 식물의 결핍도 없고 어떤 자원의 결핍도 없고 먹을 것으로 풍요로 가득 찬다. 그때 하나님은 걱정합니다. 10절이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절로 가요. 이걸 찬송하는 것보다 11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문제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